샬롬,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이 언뜻 읽으면 잘 마음과 머리에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는 말은 원어로 그리스어 원어로 히포스타시스, 영어로는 몇 가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substance, 실체, confidence, 확신, 또는 guarantee, 보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속의 의미를 합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가상적인 확신과는 대비되는 실체적인 확신, 실체적인 보증과 확신이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믿음은 실현되는 확신이라. 상상 속의 확신이 아니고 가상 속의 확신이 아니고 실현되는 확신이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확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라고 아주 훌륭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보증하는 확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 잔칫날이라고 합시다. 잔칫날이 내일이니까 잔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에도 태양이 반드시 뜰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식구들은 오늘부터 전을 지지고 떡을 찝니다. 내일의 잔치는 내일이 온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잔치는 오늘의 현실로, 이미 음식을 준비하는 현실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의 실체라, 바로 그 믿음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체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yet.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already.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는 실체적인 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1절에 보니까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란 말의 헬라 원어는 엘렌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evidence 또는 proof, 증거, 보증,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음식이 보이지 않는데도 세상 어디엔가 먹을 것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음식이 어딘가는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나의 배고픔이라는 감각 때문입니다. 애당초 이 세상에 정말 먹을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허기짐이라는 그런 감각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음의 감성, 믿음의 지성,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급할 때든지 공허할 때든지 너무 기쁠 때든지 하나님에 대한 허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는 또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날카롭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기원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에 띄입니다. 땅이라든지 사람, 물건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영상들은 참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에 의해서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는 존재한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의해서 붕괴돼요. 우리 자신조차도 시간에 의해서 붕괴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 세상을 유지하거나 지탱하는 더 중요한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은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무슨 말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아는 것이 먼저인가? 알아야 믿을 것 아닌가? 누가 저에게 어떤 건물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건물이 그려져 있는 약도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처음 그 건물을 찾아가려면 저는 그 약도를 믿어야 합니다. 요새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알고 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먼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알고 나서 더욱더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되느니라.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나서 알아서 믿는 것은 관찰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큰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 건물을 유지하거나 지탱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근입니다. 그것은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나 보면 철근과 콘크리트는 즉 이 건물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벽지, 타일, 인테리어들 뿐입니다. 그러나 벽지나 타일은 사실 건물을 유지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보이는 많은 것들은 모두 내부 장식에 불과하며
온 세상을 이루는 실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속적인 존재, 즉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물건이나 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영속성이 없는 벽지나 타일에 불과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우상 숭배를 혐오하는 것은, 배척하는 것은, 투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눈은 어떤 범위의 파장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는 빛은 못 보죠. 자외선, 적외선, 엑스레이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무시했다가는 적외선, 자외선, 엑스레이선에 당합니다. 그건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언제나 초음파하지만 초음파하면서도 우리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러나 박쥐나 모기들 중에 그것을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 들리면 모기는 달아납니다. 우리는 초음파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초음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만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제한적인 뇌 용량을 사용해서 살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은 마치 전세로 사는 집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 나중에 집주인이 집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 인테리어는 아무 소용도 없게 됩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인테리어와 같은 눈에 보이는 권력, 학벌, 용모 이런 것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라는 것들을 확증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장해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여러 선배 중에서 오늘 본문은 두 분의 믿음의 선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벨이고 두 번째 사람은 에녹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가인의 동생이죠.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농사짓는 가인은 땅의 소산, 즉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양치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시기심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가인의 범죄를 우리가 다 인정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양치기는 제물을 양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 농사꾼은 곡식을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거늘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채식주의자가 아니고 육식주의자인가?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거는 당치 않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식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양을 칠 때 그 피를 내고 피의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곡식이 할 땐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의 원리를 요구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하지만 어떻든 그럴듯하지만 이 속죄의 피의 제단을 의 피를 뿌리는 이런 제사는 아주 훗날 모세 시대에 알려주신 제사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을까? 그것은 제물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벨이 제물이 곡식이었기 때문에, 고기였기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니에요. 피가 묻었기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니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보다 제물을 드리는 아벨의 중심, 즉 믿음의 태도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아벨의 믿음의 인격을 먼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간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구체적인 설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첫 새끼 양을 드렸다든지 그리고 그것 중에서 가장 귀한 부분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이런 거 볼 때 아벨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그런 태도에서 드러나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어쨌든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벨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6절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슨 인정입니까?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감격스러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내치셨다. 대충 수행하는 형식적인 제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보다는 살아계실 줄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험 드는 셈 치고 제물을 바치는 그럴 태도, 또는 하나님이 제물을 요구하니까 세금 바친다는 태도, 이런 태도로 아마 곡식을 드렸지 않았을까,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없이, 믿음으로 인격적인 교제 없이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또한 이런 믿음이 없는 자는 도덕적인 양심도 불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시기심 때문에 혈압이 올랐다는 그 이유 하나로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쳐 죽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인간이 극단으로 갈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선배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을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러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65세 즉 아들 무드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없고 그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에녹은 회개의 모범이라, 회개의 원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추측컨대 65세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로 얼룩진 생활을 하다가 무드셀라 아마도 첫 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낳은 후에 크게 회개하고
그 후로는 일편단심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서 동행했다 하는 말은 뭡니까? 이것은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했다. 기도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에녹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에녹 또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분이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300년을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후반부에 의하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증서를 받습니다. 아까 아벨은 의인이라 하는 인증서를 받았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사실이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반면에 에녹은 365세나 장수하다가 죽음도 맞지 않고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모두 믿음의 사람인데 이렇게 그의 최후의 모습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평온하게 살다가 평온하게 떠나는 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본질을 오해한 것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아벨이나 에녹이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받은 건 인증서예요. 너는 의인이다. 인증서 하나. 에녹은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인증서 하나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입장에서 몇 가지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이런 하나님의 인증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증서 속에는 영원 불멸하는 시간에 의해서 붕괴되지 아니하는 참 행복이 있기 때문에, 참 실체적인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복들은 시간에 의해서 붕괴되는, 어쩌면 화상과 같은 행복. 또 한 가지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은 이렇게 지상 최후의 모습은 달랐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지금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녹이야 죽지 않고 이렇게 하늘로 옮겨졌으니까 하나님 품에서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아벨도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아벨과 에녹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늘 위해서 신원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3, 4년 후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아파트 입주는. 보이지 않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현실로 체험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는 과거를 찍는 사진과 달리 미래를 찍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모델하우스라는 증거를 보고 거금을 동원하여 분양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냅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보이지도 않는데 계약금 내고.
모델하우스. 아파트는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델하우스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아파트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 행동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집은 내 집이라는 현실로 becoming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지내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지내는 것이 어떤 현실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델하우스의 체험입니다. 내가 천국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야 저기 있는 것 같죠. 너희들 가운데 있다. 너희들 가운데는 것은 그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나랑 같이 있다. 이제 우리는 죄사함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 천국의 입주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아직 오지 않는 천국은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을 지배하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천국은 오늘을 지배, 오늘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초라하고 비천한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미래의 천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고 알려고, 알고 믿으려 하지 말고 믿어야 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나에게 반드시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요란스럽게 신앙생활을 해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벨처럼 살다가 죽기 가능성보다는 에녹같이 살다가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에녹은 300년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계신 곳과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간직하고 이 믿음대로 저희 남은 여생을 살아서 미래 영광스러운 현실을 미리 체험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광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제일 먼저 환영해야 될 분은 우리 최금숙 자매님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달에 갑자기 아프셔서 못 나오셨죠? 이제 완전히 괜찮으신 건가요? 네, 좀 다 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제가 빨리 완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드님과 같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신 우리 김옥현 우리 전 회장님이죠. 네, 어떻게 잘 하루에 40km 걸으셨다는데 그거 실화입니까? 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는 산티아고가 스페인 말로 산티아고가 이 야고보랍니다. 예수 제자. 야고보가 거기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상당히 유명한데 그래서 아마 중세기 때 산티아고까지
이제 순례하면서 가는 그런 코스들이 여러 개 개발돼가지고 산티아고 순례길 그러면 여러 길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프랑스 길, 포르투갈 길 이렇게 있는가 봅니다. 프랑스 길은 800km고 포르투갈 길은 250km. 저는 포르투갈 길을 선택해서 간 건데 250km였고요. 10박 11일이니까 하루 종일 걷는데 그게 평균하면 한 23km. 긴 코스는 37km, 좀 짧으면 17km 이렇게 걸었습니다. 근데 한 군데서는 너무 힘들어서 택시 타고 이렇게 성훈이는 다 걷고. 서울역에 타고 기억나고 감동받은 게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이제 제일 긴 37km를 가는 날이었는데 깜깜하고 포르투갈 길인데 포르투갈 길은 차도 옆에 인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면 차가 한 20-30cm로 슥슥 지나가요. 그러니까 겁이 나죠. 근데 밤은 아주 깜깜해졌고 가리키는 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지체해서 더 했어요. 야, 그래서 기도하자 아들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잘 좀 가게 해라, 안전하게 숙소에 도달하게 해라 그러고 가는데 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차를 세우려고 히치하이킹이라고 그래서 몇 번 했는데 이제 차는 전혀 안 세워주죠. 우리 거꾸로 생각해도 이게 낯선 동양인을 왜 세워주겠습니까? 가는데 길가에 있는 어떤 집 2층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남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르투갈말로. 근데 우리는 뭐 전혀 못 알아들었죠. 그리고 가는데 또 이제 가면서도 차 오면 손도 한번 들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말 걸어준 그 2층 사람이 일부러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부인이랑 우리 앞에서 세워주고 태워줘서 숙소까지 데려다주고 물어서 그리고 카운터까지 가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안 그랬으면 아마 밤 11시나 12시 돼서 도착했을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고 보내주신 것처럼 또 느끼는 거는 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이런 분이구나. 이거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 두 명이 일부러 부인하고 둘이 차 갖고 내려와서 우리 데려다 주고 너무 감사하고 감동받았었어요. 그래서 돈을 주려고 50불을 꺼내갖고 주려고 50유로 줘. 그랬더니 안 받는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감동받았고 야, 저렇게 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저런 분이구나.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아주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까? 아니면 사도 요한의 형제냐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형제. 그 사도행전에서 순교당한 예루살렘에 순교당했는데 스페인까지 갔네. 제가 조금 전에 그거 읽어봤더니 그 야고보가 뭐 무슨 전쟁하는 데 나타나가지고 뭐 어떻게 도와줬고 뭐 그런 약간 신화적인 게 설화적인 게.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이에요. 처음에 갈 때 야, 인생 이제 정년 앞두고 인생도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으로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갔는데 전혀 뭐 그런 생각은 안 들고 몇 시에 도착하나 몇 분 나가나 그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 가보니까 그랬었어요. 네, 참고로 저희가 기도를 또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3월 6일 화요일 저녁에 청동문 신호의 창립 25주년 감사예배와 정기 심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뭐 많이 좀 와주시면 좋겠고요. 과거에 보니까 현 회장하고 그다음에 또 전에 그쪽에 뭐 장덕주 총회장 했던 분이나 이렇게 몇 분들만 이렇게 가게 되는데 뭐
네, 이제 시간들 많으시니까 뭐 시간 되시면 한번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가 뭐 이렇게 많이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여기다 적지는 않았는데 또 그 다음날 3월 7일에는 67회 동창회에서 본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6시 반에 서초동에 있는 소연, 거기서 그런 모이죠. 여기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67회 뭐 여러 모임에 잘 가지 않았었는데요. 여기에 가서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 67동의 모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의외로 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막상 잘 오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좀 그런데도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에서 물론 모임은 항상 술 먹는 분위기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뭐 못 오신 분들이나 뭐 여러분들 또 저기 동정을 또 기도 제목 하는 것은 이따가 기도 제목 시간에 우리 기도 나눔 시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뭐 특별히 별 말씀은 없으시죠? 네. 기도 제목은 이따가 다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성원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간구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